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39강 심야자와 심령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마음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죠? 우리 정경에 나오는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6월 어느 날 신경원이 태인에서 사람을 급히 보내어 순금이 날마다 저희 집에 와서 상제의 계신 곳을 묻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였도다. 상제께서 그 사람을 보고 급한 일로 오는 사람이 도중에서 지체하였다가 늦어진 것은 무슨 일이뇨? 꾸짖으시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오는 길에 당화주역으로 운명을 비판하는 자가 있으므로 잠깐 지체되었사오니 용서하소서 하니 상제께서 곧 글을 써서 주시며 이 글을 경은에게 주고 보고 난 후에 곧 불사르라 이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정경 행록 3장 44절에 이제 실려가 있는데, 이제 상제께서 경은에게 준 그 글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글을 이제 상제께서 경은에게 이제 주고 그 글을 읽고 불사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 화제의 발단은 순금이 날마다 상제가 계신 곳을 찾는다고 이제 아래인이 상제께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경은해주고 이제 불사르라 해가지고 그 순금이 이제 더 이상 상제를 이제 찾지 않는 이제 그 공사가 이 글의 내용의 전말이거든요. 그래서 왜 상제께서는 왜 경은에게 글을 주고 불사르라 하셨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이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우로 천룡 우로지 박적 필류 만방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이 우로를 박하게 하는 적 반드시 만박의 원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형 수토지 박적 필류 만물지원, 땅이 수토를 박하게 하게 되니까 만물의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인용 덕화지 박적 필류 만사지원, 사람이 덕화를 갖다가 박하게 하니까 이 박자가 얇을 박자죠. 덕화를 갖다가 이제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 하니까 만사, 모든 일의 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용, 지용, 인용, 천지인이죠. 이게 다 통제의 심, 마음에다 다 있다. 마음에 다 이제 있어서 그늘을 통이죠. 거느린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 천지인을 다 마음에다가 다 연결하셨어요. 그죠? 천지인을. 이 왜 이제 이래 돼 있냐 하면은, 이 천지인을 마음에 연결하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의 세상은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은 이제 이 인존 시대의 마음이겠죠, 그죠? 지금 이제 인존 시대가 도래하게 되니까 하늘도 이 땅에 오고 땅도 이 땅에 오고 사람도 이 땅에 오게 되거든요,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은 우리가 천은 하늘의 개념인데, 이 하늘의 개념이 있는 이 하늘의 개념이 인간으로 형상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상제님이라 그래요. 그죠? 상제. 그래서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죠? 상제, 왜 하늘의 개념이 이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땅의 개념의 또 인간의 형성으로 또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이 인간 가운데서 인 거죠. 분이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 천지인 이분들이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해소된다 하는 거겠죠. 이 원이 그죠. 이 원을 다 그래서 여기 마음을 넣는 거예요. 이 하늘의 원, 땅의 원, 사람의 원이 있는데 이 원을 다 이제 해소하기 위하고 하늘의 원은 이제 하늘의 개념, 하늘의 개념이 있는 이제 하느님 이 땅 인간 모습으로 오시고 땅은 있는 땅의 개념이 또 인간의 모습 오시고 또 사람 중에 사람으로 개념이 계신 이제 천지인의 개념이 인간으로 계시니까 인간은 또 이 마음이라 하는 그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천지공사라 그래요. 이게 천지공사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천지공사가 되는 게 아니죠. 구천사님께서 오심으로 이래 가지고 9년 동안 이제 실실되어 있는 이 9년간 하신 이 천지공사 이 설계도죠.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어온 역사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해원공사라 그래요. 해원공사인데 이 해원공사가 쭉 되어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천지중앙심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 동서남북 신의 심 그죠? 이 마음에 다 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천하 사람들 이 동서남북에는 천하를 뜻하겠죠. 그죠? 이 사회를 할 수 있고 동서남북에 있는 몸이니까 천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의지하죠. 다 마음에 의지하는 이 마음의 이 문제를 갖다가 해소하는데 마음이 있는 원 그걸 갖다 해원공사죠. 이 해원공사인데 이것을 상제께서 이걸 술부에다가 이렇게 이 내용을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술부에서 끝이 나니까요. 이 삼신가 그죠? 삼신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지라 하면은 이 유하고 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술 전공이라 했다요. 요 술에서 이제 끝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천지중앙은 기십을 뜻하겠죠, 그죠? 기십과 술과의 관계가 바로 이 천지중앙심야고 동서남북신의심 기십이 이제 이 중앙의 기십에 의해 가지고 기십으로 인해 가지고 천하 사람들의 그 십자리 마음자리겠죠. 마음자리의 문제를 마음자리의 문에 있는 이 원의 문제를 다 해소시킨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님께서 또 우리 정경에 보면은 남길 요자 요한 경심 종성의라 그랬어요. 그죠? 그 한이 남는 것을 깊이 경계했다죠. 한이 남는 것을 깊이 경계했다 하는 이 뜻은 천지인 삼계의 원한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이 성의 하는 그 상제님의 뜻을 마친다는 거죠. 마치는 게 포교 50년 공부종필이다 그죠? 포교 50년 공부종필이 끝나는 게 10에서 끝나죠. 10에서 끝나 기해에서 끝나요 그죠? 기해. 50년 공부종필은 기유에 시작해갖고 무술에서 끝나요 이거죠. 그리고 포교 50년 공부종필은 기유에서 시작해갖고 기해에서 끝나요. 기해에서 끝나야지 천지중앙 10이라 하는 것이 성립되잖아요. 기10이니까 그죠. 무술 다음에 오는 천간이 기해가 되죠 그죠. 기해년에 이 공사가 끝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천용, 지용, 인용 이것을 갖다가 통제의심이다 이렇게 쓰신 것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주동국 해운신이 기해겠죠 그죠. 기해에서 끝나게 되니까 전주동국 해운신이 우리가 이제 이걸 맡았는 게 수명이라 했고 또 백이 장군이다 했다 그죠. 이 공사가 그게 운영대 사회박 덕체 덕화 덕명을 덕체 덕화 덕명 그죠. 사회
이게 10이죠, 그죠? 10을 갖다가 이제 이루니까 천하 사람들한테 이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 10을 갖다가 다 알렸다, 그죠? 어디에다가 마음에다, 그죠? 이 10이라는 결국 삼신이겠죠. 그리고 다 알렸으니까 성기국, 그 기국,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총묘천지신, 기지천지, 신명을 봉한다, 그죠? 이게 경주영당 보훈신이 되겠죠, 그죠? 보훈신이 되니까 이제 일임류는 해자 남분이 되지만 월임류가 되니 해자분이 되죠. 이곳이 상례님이 계신 곳이 되니까 지금 이제 그 경관이 이제 상례가 계신 곳을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은 순금이죠. 순금이 상례님 계신 곳을 묻고 하니까 상례님께서 이제 이 글을 읽고 태어나죠. 또 한 글이 또 있어요. 한 글이 심야자는 귀신지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 개패 축이 출입 문호 왕래 도로신 홍류선 홍류악 선자사지 악자계지 오심지 축이 문호 도로 대어천지 이 글도 이제 같이 합쳐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상례님이 계신 곳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을 해결하는 공사가 바로 이제 경언에서 하게 되니까, 그죠? 경언에서 하게 되니까 경사로 경이다, 그죠? 경. 우리가 이 경자다, 이 경자. 경자가 이 경자다. 공경할 경자가 된다. 경언한테 경언에게 준 것이 경언에게 이 마음의 이 법을 경언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경언에서 십으로 가니까 그죠. 경언이 알고 있으니까 그 경언에게 이걸 해결하라고 이제 그 글이 심야자 축이야. 모든 사람들이 마음은 귀신지 축이야 문호야 도로야 이 인류의 모든 사람 마음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돼 있으니까 그곳에서 바로 이제 모든 원, 하늘의 원, 땅의 원, 사람 모든 원을 다 해소시키고 그 해소시키는 그곳으로 또 돌아가는 곳에 바로 상례가 계신 곳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주게 되거든요. 자, 먼저 그러면은 왜 상제께서는 심야자는 귀신이 축이요 문호요 도로야라 이렇게 하시냐면은 먼저 이 귀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신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하면은 우리가 정이라 하는 것은 이 넉이라 하고 그죠? 기라 하는 것은 혼이라 하는데 정과 기를 갖다가 이제 귀신으로 구별시킨 거거든요. 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눈과 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 개념, 넉의 개념으로 집어넣고 기라 하는 것은 이제 입과 코는 호흡하는 거죠. 바깥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로 하는 그것을 갖다가 혼이라 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정과 혼은 이제 넉과 기인데 정과 혼이 서로 합해서 물체를 이루고 있으니 혼이라 하는 것은 신의 감흥을 하는 곳이니까 곧 기가 되겠죠. 그리고 넋이라 하는 것은 기가 감흥하는 곳이 되니까 기는 곧 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와 신이 서로 합치되는 이치를 밝힘이 가장 큰 지극함이다. 여기서 많은 귀신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귀로 표현되어 있고 눈과 귀는 귀로 표현되어 있고 이거는 그냥 보고 듣고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호흡하는 바깥에 호흡하는 기능은 입과 코는 신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코와 입으로 호흡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고 먹고 하는 맞고 하는 이 기능이 바로 귀신의 기능이다. 이게 서로 합치되는 게 가장 지극합니다. 죽은 것은 홍과 넉이라 하고 살아있는 것은 정과 기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홍과 넉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홍과 넉이다, 홍과 백이다 이래 하는 거, 혼백이다, 혼넉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 죽은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고, 정기라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목구비로 이제 기와 신이 이제 다 들락날락 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면 다 보이고, 귀로 소리가 다 들리죠. 입으로 다 들어오고 마시고 하죠. 냄새 맡고. 그래서 이게 다 이 작용을 이제 귀신의 작용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귀와 신은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목구비가 정기고 바로 귀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상인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야자라 하는 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목구비 작용이, 그죠? 이목구비 작용이 마음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 거기에 따라 이제 보고 듣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제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맞고 그 악한 것은 이제 서성으로 하지만은, 참 선한 것은 서성으로 하지만 악한 것은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꿔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심, 마음을 바꾼다는 거죠. 어디로? 선한 쪽으로. 그래서 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꾸게 되니까 나의 마음은 이제 이 천지 이제 귀신이 다 이제 들락날락 하는 건데, 천지보다도 더 크다. 다 들락날락 하니까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대어천재라고 하는 이 개념도 이제 여기 오가 이게 이제 상례님을 뜻하느냐, 안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람을 뜻하느냐 따라서 이 개념이 다르겠죠. 그죠? 자, 순금이 날마다 저희 집에 와서 상제의 계신 곳을 묻는다 하고 이거를 경언해 주고 보고 난 후에 불사르라 하는 이 내용은 이제 경언에서 상제님이 계신 곳이 경언에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상님이 계신 곳이 경원에 있으니까 그 경원에게 준 거리 바로 마음이죠. 그죠? 마음의 문, 이걸 갖다 우리가 옥추통부라 하는데, 이 문을 이걸 다 심령의 문이라 하죠. 이 문을 열리는 곳이 상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경원에는데 이제 그거를 주는 것, 심야자 이 원에 대한 내용과 마음에 대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미, 그죠? 유는 다시 또 미로 돌아간다. 그죠? 다시 또 돌아가는 게, 이걸 갖다가 돌아가는 곳이 바로 옥추통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제사망, 그죠? 요 수누,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치천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무왕, 당왕, 이건 지의 개념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이제 동제한시, 배구제라 10으로 돌아간다. 그죠? 이것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니까 경은한테 보고 불사를 여기 또 돌아가려 하니까 바로 이제 원도 해소야 돼야 되고, 또 마음으로 다시 또 이게 성기국 되죠. 모든 사람의 그릇이 완성되니 그 그릇에 10을 다 담아야지 후천에 성경 세상에 열린다.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봉어인 거죠. 또 신선이 되는 세상, 비도노스 있는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심령에 대한 내용이 포유문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다 같은 내용인데, 이 오직, 그죠? 오지 보지 심령, 그죠? 나의 이 척한 보배는 바로 심령이다. 나의 심령이 바로 척한 보배인데, 그런데 무로가통, 그걸 심령을 통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척한 보배는 심령인데 그 심령을 통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골몰하다가 골몰무형지중 일세 허과 그 형체가 없는 그 가운데 그것을 갖다가 골몰 이 심령을 골몰하는 거죠. 통로를 그 통할 길을 골몰하지만은 일세 동안 헛되게 다 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다행히 그죠. 행어 차세유 무량지 대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포유문에. 다행히 이 세상에 그죠. 이 세상에 이 무량 끝이 없는 무량한 큰 도가 있으니 그죠. 무량지 대도가 이 세상에 다행히 있기 때문에 그 무량지 대도라 하는 것은 이 글은 이제 도주님께서 쓰신 내용이죠. 도주님께서 쓰신 내용이니까 바로 이 무량지 대도를 내신 분이 구천상례님이 되겠죠. 그죠? 구천상례님이고 구천상례님이 그 대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이 심령을 통할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지심 기입 오지심 어리구 오지심령 임상제지 임의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죠? 나의 심령을 세워라. 바르게 세워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의 어리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심령을 맡겨라. 이 맡길 임자죠. 상제임이 맡기라 하는 거죠. 요 상제제자가 상제자예요. 이거는 왜 이래 됐냐면은 도주님 입장에서 이 상제라 표현한 것은 도주님 입장에서는 제일 마지막에는 그 신하가 되는 거죠. 그죠? 신하가 되기 때문에 상제지 임이 맡겨라. 마지막 신하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순우 무탕이니까 탕항에 갔어야 바로 이 나의 이 심령을 문을 여는 심령을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 통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이 상제임의가 되니까 도주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있어서 바로 무량지 대도를 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이 통하는 게 옥추통부 마음이죠. 마음에게 10을 통하는 그걸 유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키 열쇠의 키라 하는 거죠. 열쇠 키. 이것은 우리가 열 수가 없죠. 우리가 열 수 있으면은 이런 걸 할 이유도 없고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일세지 허과 헛되이 이걸 이 보배를 열 수 없으니까 일세를 헛되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심령은 바로 상제임의에 맡겨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옥주통부고 그래서 정경에 이제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사기 항말 모든 일은 이제 90세 되는 늙은이한테 이제 다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이 기라 하는 거 10이죠. 그죠? 이게 심령의 문이죠. 그죠? 그리고 잔생수 백구 나머지 생은 백구를 따르겠다. 백구는 이제 수계죠. 수계죠. 물닭이죠. 물닭은 개유다 된다. 그죠? 개유. 이 흰백자도 이 신선선자죠. 이게 안급 대신제 그 편안하고 급한 것은 대신에 있다. 그래서 대신이 바로 이게 상제죠. 그죠? 상제. 그리고 이 내용도 구천상례님께서 이 내용을 글을 적었으니까 이 대신이라 이 표현 하신 거죠. 하필루 장류 그죠? 어찌 그리 그래 많은 눈물을 흘리는가. 이 장류라 하는 것도 이게 장자가 이게 장녀에서 나오는 풍류에서 풍류 그죠? 풍류가 나오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죠. 만인 합렬하는 것이죠. 이제 하는데 어찌 그리 많은 눈물 흘리는가. 그래서 이제 신경한테 이거를 갖다가 보고 태우란 거죠. 그 여는 문이 마음의 문이 되니까.
순금이 날마다 저희 집 와서 상정에 계신 곳을 묻는다다. 상정에 계신 곳이 바로 복중 80년 신명이라는 것이요. 이곳이 이제 관왕부, 옥주통 관왕부가 되겠죠. 관왕부. 복주 80년 신명이라는 내용이, 이 내용이 이제 바로 그 너희들이 신선을 보리라 하는 내용이 되죠. 신선이 수계 백구죠, 백구죠, 신선. 이걸 갖다가 또 상제라 했어요, 이거죠. 관왕부에 보면은 이제 우리 현무경의 관왕부에 보면 수천지 허무 선지 포태 수천지 정멸 불지 양생 수천지 이조 유지 욕대 이렇게 이 허무 정멸 이조를 갖다가 선불유로 하고 이걸 갖다가 포태 양생 욕대로 이렇게 정을 이게 선불유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사명당으로 표현하면은 선이니까 오선위기가 되죠. 불이니까 호성예불이 되고 유니까 군신봉조열이 되죠. 이조니까. 나머지 이제 관왕, 도솔, 허무, 정멸, 이조라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이제 유불선을 하나로 묶어가 돼 모든 게 통합이 되는 거죠. 도솔 하나로 되니까 이게 이제 선녀 직급열 그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포태, 양생, 욕대, 관왕이 되죠, 그죠? 포태는 선이 되니까 이쪽이 봄이 되면은 이쪽이 여름이 된다, 그죠? 이쪽이 가을이 되고 이쪽이 겨울이 된다, 그죠? 이게 또 방면으로는 이게 동이 되고 이게 서가 되고 남이 되고 여기 서가 되고 여기 북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 있는 이게 오선위기열, 이쪽이 오선위기 되죠. 포태가 되죠. 이쪽이 불, 호성예불열이 된다 했어요, 그죠? 이쪽이 유, 그죠? 군신봉절이 된다 했어요. 이쪽은 이제 유불성이 다 합치는 게 관왕부, 이 선제 직급열이다, 그죠? 그래서 동지한시 배고제 이게 손용이 된다 했어요, 그죠? 상제님 계신 곳은 바로 이제 심령이 되는데, 심령은 이제 이 기10이 열려야지 이 지극한 보배가 이 기10이거든요. 이 기10인데 이 10이라 하는 기10이라 기가 천간으로 10이라 하는데 이 기10이 바로 이 신을 정계로 이렇게 옆으로 뻗어놨다 하는 거예요. 자, 다 계신 곳이 10이잖아요. 기10인데 기12 구천상인께서는 신으로 그래서 신미생으로 오셨잖아요, 이거죠. 그 도주님께서는 또 을로 나왔으니까 을미생으로 오셨죠, 그죠. 또 뭐냐, 도주님께서는 정으로 오셨으니까 정사생으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이제 마지막 계위로 오셨다 하는 게 여기 기10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얼을 했잖아요, 그죠? 요게 천의 개념이고 요게 지의 개념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어리니까 여기 신미 대신에 온 게 여기 이제 그 병술이 온다 했어요, 그죠? 병술이 오니까 병술 여기가 개유 이렇게 된다 했어요, 그죠? 여기 봄, 여름, 가을 되면 가을에 또 구천삼인께서 이게 오셨는데 또 가을에 또 오실 일 만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병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뭐냐 꿈을 잘 꾸었다 그 강성을 강하지를 한다 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어린데 여기는 왜 10이냐 하는 거죠. 이게 해가 10이냐 하는 요 을은 간다가 동지 한시배 10으로 간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 을은 궁을이라 하는 거예요. 궁을. 요 을은 그냥 얼마 있다 하면 요거는 이제 궁과 을이 합덕되어 있는 곳이다. 후천은 천과 지가
합덕되어 있는 것이 후천이 법이잖아요. 요 어려서 천지가 합덕되니까 이게 이제 천간의 기십이 이렇게 개해서 간다. 그래서 경은한테 준 거예요. 10이 이쪽에서 10이 열리니까, 그죠? 그래서 심령이 이제 이 기유, 구천사님 기유에 선언하셨죠, 그죠? 이거는 일이다, 그죠? 계유는 이거는 월이다, 그죠? 그 월임유 해자분 가는 게,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령님 계신 곳이다, 그죠? 자, 이 나의 심령을 상제의 임의에 맡겨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아까 전에 급하고 편안한 것, 안급은 대신한테 있다 이렇게 상제하고 대신하고 같다 해서 그죠? 이 내용이 후인산조 계보가 여기 있는 후인산조 계보가 바로 이제 안급 대신제죠, 그죠? 여기 바로 상제 임의 맡기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개등 고목 창오성이죠, 그죠? 이 닭이 고목에 오르니 오성이 이거 오성은 하늘의 소리죠. 왜냐하면 오라 하는 것은 천을 뜻하죠. 말은 지를 뜻하니까 하늘의 소리, 하늘 소리가 십의 소리. 그래서 이게 개유에서 십의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이 고목에 이제 오르는데 고목에 오르는 게 바로 여기 요 자리가 목이죠, 목, 그죠? 목인데 요거는 후천 정력도고 선전 정력도는 여기 요 자리에 또 같은 손이 있죠. 요 자리가 같은 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으로 오니까 움직이지 않죠. 여기 목으로 오니까 고목이 되는데 여기 닭이 오르죠. 닭이 오니까 여기서 오서니까 천의 소리를 부르죠, 그죠? 닭이 고목에 오르니까 이것이 바로 개등 고목 창호성이라 했어요. 이게 이제 환극이 무극이 되는 거죠. 이게 5가 10으로 가는 거죠. 무극 10으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는 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요. 상이 계신 곳이 바로 환극이죠. 5자리에 마지막 5자리에 이제 다 계시니까 도주님께서도 다섯 하공이 용 한 마리를 그렸다 했죠, 그죠? 용이 이제 다섯 하공이 후천의 용화 세상이 나온다, 그죠? 그 나오는 마지막이 나의 이 심령을 상제 임의에 맡겨라, 그죠? 마지막에 에서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했는데 이게 상님께 생장, 염장, 사이를 쓴다 했는데 그 사이가 바로 기십이 바로 을, 정, 신, 개라 하면은 여기 이 자리가 여기가 봄, 여름, 가을이니까 구천상님께서는 이 자리에 이제 병이 들어가죠, 그죠? 병이 들어가야 가을 가면 겨울, 그러면 여기가 개가 되죠, 그죠? 이 순환 원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다섯 항공이 되는 거죠. 후천 정력은 여는 도통이다. 후천은 오온이죠, 오온, 그죠? 오온. 그래, 여는 도통이다, 오온 도통이다 하는 것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후천 정력 오온 도통이다. 후천 정력은 여는 도통이다. 다섯 하공이 용한마를 그렸으니까 그 용한마를 그림을 보는 것이 도통이죠, 그죠? 용화 세상을 깨닫는 게 도통이지 않습니까? 도통진경으로 가는 게 용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선생도 1에는 10이 없으면 체가 없음이요, 10에는 1이 없으면 용이 없으니까 10은 무극이 되고 1은 태극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합하면 10과 1을 합하면 토가 되고 가운데 있는 것이 5인 5환극이라 이렇게 10과 1 합해야지 5가 되고 이게 환극이라는 거죠. 그 삼신과 칠성이 합하니까 이제 이 환극이라는 이 오수가 된다 하는 거죠.
이 신무국과 일태극이 합한 것이 환극이 되는데 오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환극은 헛도수고 두 번째 환극이 실도수라 했어요. 그죠? 왜 가면 첫 번째 환극은 여기는 삼신이 주재하고 있다. 그죠? 그 삼신은 그 천의 도수지. 그죠? 천의 도수. 여기 두 번째 있는 오는 여기는 이제 이 칠성황 여기는 양지가 되니까 이게 땅이 주저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도수로 이렇게 간다. 그죠? 심야자는 축이요 문호의 도로야라 이렇게 돼서 요거는 우리 인간이 소우주라 그래요. 소우주라 하면 이 대우주의 축이 문호는 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북두 칠정지 축이라 이래 됐어요. 북두가 바로 이제 이 칠정의 이 축이다. 북두가. 그리고 음양지 보는 음양의 모든 근원이 바로 북두라는 거예요. 북두 칠성이라는 거겠죠. 그죠? 북두가 된 사람의 마음이 그죠? 이 축이 문호인데 하늘에 가면 대우주의 축이 문호는 북두라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대우주에 있는 이 북두가 인간의 형상으로 와 계시는 거죠. 와 계시니까 인간의 이 축이 문호를 갖다가 여는 하늘의 뜻을 그래 했으니까 땅에서 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을 천상 원군이라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어떤 건 임금이다. 그죠? 삼신이 있으면 이게 수화가 있는데 수화는 북두다. 그죠? 그래서 물과 불은 뭐냐면은 이 만물을 생장시키는 거죠. 자라게 기르는 거죠. 그죠? 예, 여기 천의 개념, 그죠? 천의 개념 있고, 여기 지의 개념이, 지의 개념이 이게 병화가 되죠. 그죠? 여기 개수가 되죠. 여기 물과 불이 바로 음양지 본원이다. 음양지 본원이 물과 불이 되는데, 물과 불이 축이 문호의 그 하늘의 북두 축이가 인간의 마음이 축이 되니 바로 이 병과 개가 바로 천지공사에 사용되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술부로서 사용되었고 이것은 옥주통부인 유부로 사용됐어요. 그죠? 이거는 서양 사람들한테 작지부지 성이 웅명하게 해갖고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삼신의 진리를 마음에 이 삼신의 그릇을 담는 그릇의 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유는 이제 이 사람들 마음에다가 이 천지 기지 총묘천지 신들을 비단 옷을 입히는 거죠. 그 법을 가리키는 것이 이 법이다. 옥주통부 여는 법이다. 그죠? 그래서 상자께서 시루사는 선인 연단들이 있어 장차 천하 녹조사들이 몰 곳이라 선약을 구우려면 사물약재가 있어야 하리니 가마골의 속과 그러니까 시루산이 나오죠. 시루산도 있고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가마솔 다음에 이제 용담소가 나오고 축산이 나오고 박달나무 나오고 금산사의 불기운이 나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그것을 이제 그 진행을 모아 공을 들여야 선약이 쓸 것이니 사물탕 80점은 대병제약이더라 이렇게 대성경집 7장 20중절에 되어 있어요. 여기 사물탕 80천 대병제약이라 되어 있고 우리 전경의 사물탕 80척은 소병제약이라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쪽은 여기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된다 그죠? 그러면은 봄, 여름은 팽창한다 하니까 대의 개념이고 가을, 겨울은 수척하니까 소의 개념인데 여기 겨울의 소는 소와 대가 같이 공존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군과 을이 같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의 개념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대병제약이라 했는 거. 우리 정기는 소의 개념으로 보시니까 소병제약이라 하신 것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불기운
불기운과 물기운이 있죠. 그죠? 여기에 시루산이 있고, 여기 가운데 여기가 시루산이 되죠. 시루산이 있고, 가마굴에 솥. 여기 동쪽이 되겠죠. 그리고 축산의 박담을 이 남쪽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삼신이 다 모인, 남쪽이 삼신이 다 모인 곳이 되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기운, 병화 불기운, 그리고 용담소, 개수, 그죠? 이게 이제 이 선약을 꼬는 방법이죠. 두 중에 이제 북두 칠성이죠. 두 중에는 이제 부유 존재 이성하야 이제 종과 제라하는 이제 두 비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붙자죠. 다시 또 대여 거륜 하나니 그 이제 큰 수레 바퀴와 같은데 만약에 인견지 유형 주세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장생 신선한다. 존재락하는 이 두 배를 보게 되면 이제 신선한다. 장생 신선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이게 옥추보경 면제행장 13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존성과 재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보면은 존재락 하는 것은 존성과 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존성은 이제 상제님의 양손에 왼손에는 임이 있고 오른손에는 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이 상제님은 천의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지의 개념이 이거는 선천이 되면 후천이 되니까 지의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임은 물에 불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후천은 거죠. 그리고 무에는 오에는 육이 가운데 육이 물이 들어가는 개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병과 개로 데이트하는 거고 이것은 또 존성은 자보성이면은 우성은 우필성이 된다. 이거 좌선이고 우성이라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바깥회 외보성, 바깥은 장군이 통제하고 안에 성안은 이제 짐이 제지한다 하는 거 내필성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야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신과 바깥에 있는 무신이 안에 있는 문신은 이야기겠죠. 백의장군, 백의군왕의 이야기고 이 술과 유의 이야기고 수명과 복록의 이야기고 전주동국 개운신과 경주용남 모은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제님이 계신 곳이 바로 50이다 그죠? 5가 환극이 되고 10이 무극이 되니까 환극이 무극이 되는 곳이 바로 상님이 계신 곳이 이건 이제 1357구가 되고 1357구는 이제 성기국 총묘천지신 기지천지신이 된다 그죠. 여기가 관왕부가 되죠. 옥주통부가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심령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보배가 되는 그 심령의 문을 갖다가 열 수 있는 열쇠다 그죠. 열쇠를 바로 유부다 옥주통부가 바로 열리는 곳이 되죠. 그죠? 기십을 여는 열쇠. 그래서 기운은 기우라 뜻이 되거든요. 그 십기가 이제 열렸다. 정, 신, 개로 이렇게 열렸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이쪽에서 열린다 하는 거죠. 오늘 강의했는 내용은 바로 이제 심야자와 심령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또 상제께서 이렇게 이 순금이 이제 날마다 이제 상에 계시는 걸 찾고 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경을 읽고 불태락하는 이유도 바로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이런 것을 해소하고 열쇠가 옥주통구 유부에서 이제 열리는 그러한 이치가 들어 있어서 이런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